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특별히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우리가 지금 시즌 외에는 이 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번 전후좌우로 우리 성탄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들을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성탄 분위기가 많이 축소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정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또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환경들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성탄의 의미를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주님의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탄, 즉 거룩한 탄생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즉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실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이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셨고 또 실제가 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참 이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서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이쁘고 고양이가 이쁘다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개들이 찾아와서, 고양이들이 찾아와서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우리 개 왕국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고양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와 함께 그냥 영원히 사십시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네 분에게 이제 외손녀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요. 또 자식하고는 또 손주가 틀리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외손녀가 이쁘지만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찾아오신 사건이 이 성탄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성탄의 의미가 그렇게 말씀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하지를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2019년 성탄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인 말씀이시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탄하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그 주님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나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출생, 이러한 태어남은 불행한 출생이고 그리고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탄생은 저주의 탄생입니다. 죽기로 예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이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성경 누가복음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예견한 탄생, 죽음을 안고 태어난 탄생, 그것도 저주의 죽음이지요. 이 성탄을 완전히 180도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 놀라운 말씀인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죽으시기 위해서 성탄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라는 전대미문의 아주 엽기적이고도 참혹한 그 사형틀에서 사형수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땅의 사람들은 죄인인지라 눈이 가려져 혹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르고 보내실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태어나심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찬송의 내용이 또한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일, 즉 하나님께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성탄, 즉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지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소리 높여 그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찬송하고 있으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그냥 보통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성탄의 이유가 바로 그 다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의 연이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로 이 일 때문에 주님의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으로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속함을 주실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죄에게 종노릇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역전되어질 것, 그래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모습을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주님 안에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삶,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이미 이 말씀 속에서 보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펼치실 또 다른 하나의 모습,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이 성탄을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해야만 하는 것이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역시 우리 모두가 분명히 취해야 할 이 성탄절에 대한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며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는 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은 것인가? 왜 우리에게 2019년 성탄절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이 되지를 못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우리의 그 삶의 현재 펼쳐져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의 마음을 빼앗겨서, 즉 육신에게 져서, 상황에 져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 한마디로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요약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 죄에게 이겼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절, 하나님의 성탄의 의미, 이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육신에게, 죄에게 그만 져서 마음을 빼앗겨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눈을 빼앗겨 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 주님,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게 썩 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그렇게 내게 기쁜 날, 정말 즐거운 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날, 주님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육신에게 져서, 즉 죄에게 져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현재 우리가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것은 바로 져서라는 오늘 말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에는 이 져서라는 단어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육신, 즉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종노릇하다는 뜻은 뭐 지고 이기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꼼짝 못하는 겁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이 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던 그는 우리들의 삶의 이전의 실상, 그게 예수 믿기 이전에 죄에게 종노릇했던 우리의 모습. 근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게 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 역시 12절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다시 12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의 첫째 의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실제로 졌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인데도 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야만 되는, 질 수밖에 없는, 그게 어쩌면 우리 안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는 이 마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빚진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빚을 지게 하신 사건인지, 나로서는 하나님께 어떤 빚, 어느 정도의 빚을 지게 하신 사건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는 화폐 단위로 쓰여지던 단위인데요, 이 달란트는 약 6,000데나니온이 됩니다. 그리고 1데나니온은 예수님 당시의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 한 13만 원, 15만 원, 교회 공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설비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요즘 이 하루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하시는 분들 너무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분 하시는 표현이, 목사님 빗자루만 들고 서 있으면 하루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무언가를 옮겨 다니고 일을 하면 최소 15만 원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성인 남자의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한 1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니온 되니까 6,000 곱하기 얼마면 돼요? 15만 원. 자, 그러면 산수 되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일까요? 아침이라 몽롱하시죠? 제가 다 계산해 왔습니다. 9억입니다. 1달란트가 지금의 단위로 계산하면 6,000데나니온인데, 그 지금의 단위로 계산하면 약 9억 정도 돼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놀랄 준비하시고 9조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가져봤어야죠, 그죠? 조라는 개념은, 조는 우리가 밥에 넣어서 먹는 조 외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 일인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크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는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밝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렐루야. 근데 돈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에다가 주님이 직접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얼마요? 1만 달란트.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따져도 이건 9조가 되는 돈이니까 못 갚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종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탕감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은 또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주신 의도는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쓰시고 계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가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표현이 되어지는 거 하니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어떤 빚요? 갚을 수 없는 빚.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뜻은 나는 주님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구원을 받은, 그래서 주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죄 사함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일은 주님이 내게 그냥 베푸신 1만 달란트나 되는, 아니 그 이상이 되는 주님이 내게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빚을 졌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임마누엘, 즉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마음, 이걸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진 자는 절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모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일, 그 빚진 자의 마음,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마음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계시는데 무엇이지요?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니 이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놀라운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신 주님, 여기에서 멈추지를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께 졌고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점점점 더 크게 쌓여지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바로 철저히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리라. 즉 우리가 빚진 자로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빚진 마음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살리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로마서 8장 6절 말씀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몸에 악한 일을 죽이며 살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살리라. 우리에게 생명이 드러난다는 뜻인데, 그 생명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성탄에 대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2019년 성탄절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게 하신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이 12월 25일 겨울이지요, 이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게 10일 25일이 성탄이 정말 맞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12월 달이고 25일 꼭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가 맞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주시고 생각 없이 주시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로마 가톨릭 시대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 이교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풍습들과 이게 섞이면서 12월 25일이 성탄이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계신 주님이 이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에 25일이 지나고 나면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돼요. 왜 성탄을 주셨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탄을 주셨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의도는 정거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촌일교회 주일 2부 예배 성도들아, 연목사야, 너 정말 성탄이 기쁘니? 너 정말 성탄이 감격스럽니? 너 정말 성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소망이 되고 그 날이 즐겁니?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에 돌아보십시오. 이 성탄에 대한 분위기가 정말 많이 퇴색했습니다. 캐롤도 그렇고 추리도 그렇고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성탄 대신에 해외여행 가고, 그래서 한 해 고생한 거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요. 그냥 하루 노는 날, 그래서 어떻게 휴가고 잘 끼워 맞춰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는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에 주신 그 평안으로 넘쳐나는 그 날, 바로 성탄이 맞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냥 내 마음이 없어서, 바빠서, 하는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머리도 복잡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주님은 12월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정말 우리 안에 실존하시는 예수, 우리가 영원히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면,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지난번 제가 한번 찬송가 96장 그 선교사님에 대한 동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평촌 일회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물을 때에 이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예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당신들은 12월 25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축제하며 보냅니까? 그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영원히 이 성탄은 별 그렇게 그냥 절기로 지내는, 그리고 공휴일이고 내가 하루 쉴 수 있는, 올해에는 어떻게 12월 25일 수요일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휴가 끼워 맞춰서 해외여행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 해외 가서 그렇게 성탄절 보내면 되지 뭐. 자,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성탄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고, 그리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주님이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바라보고요, 성령을 쫓고요, 우리가 성령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계속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고 목적이며,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2019년도 성탄절이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또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이시니까 성탄절이 끝난 그 쭉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 수 있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기쁨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평안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이 삶이, 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